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을 영의 꼴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저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류송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씻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 다하여 찬송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더 감사할 제목이 생기고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지만 그럴 때도 주님, 우리의 손에 놓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일상 회복이 잘 진행되어 안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고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로님께서 남긴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 넘치도록 하시오며 연로하신 근사님을 주님 위로하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오직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대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과 흡사한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는 기쁨, 감사, 은혜, 하나님의 임재, 모든 것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모든 행복, 즐거움, 은혜와 사랑이 넘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평화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갑자기 급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 그 중심을 놓쳐버리고 사탄의 유혹,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린 인간의 타락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지 그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로운 인격체, 인격으로서의 영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마네킹이 아니었습니다. 기쁘면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감사하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했고 매일매일 찬송했고 매일매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다 허락한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그만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그러한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유혹자 뱀의 등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유혹자 뱀은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이 뱀을 옛 마귀, 옛 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빛의 천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시중들었던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으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권과 위엄에 반항하게 된 자, 그게 곧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 혼자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타락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잿가루를 뿌리길 원했습니다. 물귀신 작전 펼치는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저 인간마저도 타락시켜버리자 하는 그런 엄청난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고 이뻐하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나처럼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여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행한 흉악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뱀의 모양을 취하여서 찾아왔습니다. 뱀은 알록달록합니다. 색깔이 참 다양합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사탄 마귀의 다양한 매혹적인 색채로 덧입혀진 그 모습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들 곁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위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동산에 나타난 유혹자 뱀. 사탄은 그 많은 짐승 중에서도 하필이면 간교한 뱀을 통하여서 인간을 범죄하도록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간교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저 사람 참 간교해 그러면 나쁜 의미로 쓰이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신중하다, 슬기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뱀의 그 지혜로움, 영특함, 그 간교함이 사탄의 도구가 될 때에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사기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주 망나니가 되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똑똑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뱀의 간교함은, 뱀의 영특함은, 뱀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고 재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뱀이 사탄의 도구로 전락될 때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뱀이 간교한 모습으로 여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아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현장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와가 그 선악과를 들고 남편에게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에 아담이 함께 있었을까요?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자, 뱀이 왜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여자를 유혹했을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연약한 여자를 먼저 치는 것입니다. 뱀은,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습니다. 언제가 위기이고 언제가 가장 약할지를 압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때려버립니다. 어디를 때리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후미를 칩니다. 후미.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에는 누가 있었는가? 노약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인, 어린이, 여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데를 때려버립니다. 뱀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약점을 때리는 것입니다. 자, 남자보다 연약한 여자에게 뱀이, 그리고 특별히 하와가 홀로 있었을 그때에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뱀의 계략이었습니다.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유혹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으려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함께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함께 걷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말을 할 때에, 잠깐만 남편 불러올게, 아담을 데려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단의 나무 곁에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결국 아담까지도 같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면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질지를 영특하게 계산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엿보다가 여자가 홀로 있는 그 틈에 찾아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위장한 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걷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겠지요. 그런데 뱀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릇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살짝 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가? 진가? 민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살짝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네 먹는 것까지도 간섭하냐? 할 일도 참 없으시다.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걸 금했을까? 그렇게 이 여자에게 의심과 혼돈, 혼란, 의혹을 증폭시키는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귀는, 뱀은, 사탄은, 이단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살짝 꼬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의심의 씨앗을 던져넣습니다.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한번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한번 불신이 들어오게 되면 그 틈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를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귀신 작전, 이미 사탄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으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만 혼자 죽는 것이 원통하다 싶었는지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옛날 과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또 찾아옵니다. 또 시험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도록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교회를 염탐하며 침범하며 노략질하며 엿보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기회, 성도가 혼자 있을 때에, 선절로 생각할 때에, 교만하였을 때에 참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던져주는 것처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모, 술수, 거짓말, 이것들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가정, 깨어져 버리는 교회, 분열되어져 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아마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러한 무모한 발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힐 것입니다. 자,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 손대지 말라. 그런데 뱀이 하나님 말씀을 살짝 꼬아서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서 여자의 실수가 나옵니다. 여자의 잘못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될 터인데, 단호히 거절해야 할 터인데 혼자 그 뱀과 상대하다 보니 위장한 채 빛의 사자인 것처럼 위장한 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척, 자기를 이해해 주는 척, 자기를 알아주는 척 다가와서 말을 거는 뱀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원수와의 대화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이단과 대화해서 나는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이단이 있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수와의 대화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로써 논리로서 한번 싸워서 이겨보겠다? 못 이깁니다. 뱀의 그 화려한 언변, 그 간교함, 그 영특함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의심을 품는 것, 이것이 뱀이 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죽을지도 몰라요 라는, 나름은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 아니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는 배려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하나님 말씀에서 무언가를 빼내는 것, 이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살짝 틀었습니다. 뱀이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말은 했지만 그러나 살짝 틀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바꾸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버린 것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그 말씀이 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만이 표출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이미 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이미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댐은요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작은 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바늘구멍만큼 커지고, 나중에는 못구멍만큼 커지고, 나중에는 주먹만큼 커지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콱 터지면서 무너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와의 이 말에는 의심과 주저함, 이러한 모습들이 살짝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이제 뱀이 던져놓은 낚싯대의 미끼에 반응을 하면서 먹을까 말까 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뱀은 기회다 싶어서 자기의 말을 더합니다. 야, 그 열매 먹는다고 해서 너희들 절대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아무런 문제 없어. 혹 배탈 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이고, 그 평화와 그 행복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음모였습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최초의 율법을 어기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단언을 했습니다. 내가 맹세할게. 내가 다짐할게. 내가 책임질게.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서슬퍼런 칼이 아닙니다. 피 묻은 도끼가 아닙니다. 사탄의 무기는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그 열매를 먹는 데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 그렇게 여인에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며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처음에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심이 깊어지면 나중에는요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회의론자,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지도 몰라? 점점 의심이 증폭되면 나중에는 그 회의론자가 신앙의 무신론자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죄의 길이란 이렇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유혹하여서 스스로 거짓된 길로, 그릇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화려한 거짓말로 우리의 마음을 의심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과 불신앙과 그런 쪽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사실 모든 시험의 하나의 샘플입니다. 전형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비틀어 왜곡하는 데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 비틀어져 버린 진실을 바라보며 사람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꼬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책 보지 마십시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탄에 빠져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진리를 떠나서 욕망의 길, 파멸의 길, 의심의 길, 불순종의 길로 나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죄 한 번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운 것입니다. 한 번 넘어가면 2번 쉽습니다. 3번 쉽습니다. 비를 맞기 전까지는요,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옷이 흠뻑 젖어져 버리면 모르겠다 우산 내팽개쳐 버립니다. 이왕 젖은 건 뭐. 그래서 물 위에서 첨벙첨벙 뛰어놀아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너희가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아진대요.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라고 안 그렇습니다. 지금 뱀은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뱀은 목적이 하와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까지입니다. 그 두 사람의 끈끈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와에게 의심을 심고 하와를 불순종으로 나가게 하면 하와를 사랑하는 아담도 이제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남편까지도 염두에 두어서 너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을 위하고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려서 자신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너희에게 많은 이득이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지각이 뛰어나져서 모든 것을 다 꿰뚫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너희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동등된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뱀은 사람에게 이건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를 교만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름까지도 악용합니다. 그거 따먹어봐라. 모르는 게 하나 없이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그거 따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알아? 너희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것이야.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어놓으신 피조물이 더 이상 성숙, 성장, 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뭔가 태클을 걸어놓고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못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도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마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선동꾼입니다.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열매를 먹지 말도록 금하신 데에는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워서 못 따먹게 하시는 거야 하며 의심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의심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게 되면, 한번 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그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의심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그처럼 사람에게 아주 교묘한 미끼, 먹기 쉬운 미끼를 던져놓은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리라 했던 이 사탄, 이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교만한 마음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사탄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와만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의심, 의혹, 불신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끝에는 불순종이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합니다. 진짜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왜 금지하지 말아도 될 터인데 다른 건 다 허락하면서 왜 이건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한다면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혼냈을 것인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비중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이 하와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말에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어리석은 일들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 함께 망하자.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추락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과 악은 한 울타리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이 공존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비가 오긴 왜와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자, 불신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방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단언합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탄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의 기름을 알고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심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심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와 그 행복한 관계를 깨뜨리려는 간교한 뱀의 유혹에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단 한 틈이라도 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절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 간교한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이 사탄 마귀의 유혹, 하나님 절대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를 품게 하고 결국 불순종의 길로 이끌었던 사탄 마귀의 간교한 혀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비중을 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기뻐하며 정직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 보이시거든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셔서라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 재능이 저희들에게는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길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에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을 때에 유혹, 시험, 걱정, 근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홀로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너와 나 단둘밖에 모른다 이야기할 때에 결코 단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시험에 빠진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은 함께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진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원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시고 잘 훈련하셔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또 연말 연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세상의 시끄러움, 세상의 그 재미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남수단,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우리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교회 학교, 구역,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회, 우리 당회,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여야당에서 대선 후보자들이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거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탄 마귀가 창세 이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온갖 거짓말과 술수와 모략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와 어린 양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이야기들에 우리 귀를 열어 듣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귀, 우리의 시선, 이것이 허탄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봄으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것, 존귀한 것, 순결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구별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절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필요처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산 영락의 권속들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이면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불 건강 때문에 형편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 영락의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녹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우리 마음 안에 새겨 진리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우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우리 항준 피택자들 이제 임직받기 전에 교육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교육받게 하시고 기도로 스스로를 잘 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생생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받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절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아기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부유 위에 누우셨던 그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롯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흘리셨던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그 핏자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또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내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로 나타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지원하는 태국 바타카이 교회와 필리핀 김상철 선교사님, 남수단 강범진 선교사님, 또 인도에 세우신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현장을 지키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영락교회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선 우리 교회학교 다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진리의 말씀을 암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산영락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중에 계신 우리 환자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형편상 그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복음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친구, 자녀, 가족 하나님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오미크론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겼는데 오늘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들 마음에 큰 충격과 또한 아픔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득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주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놓고 여당 야당에서 속보를 내세워서 내년 3월 9일 대선을 통해서 다음 한 회기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어떤 사람이 백성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는 바른 정책을 펼치며 이끌어갈 수 있을지를 분별력 있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 대통령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마음속에 간과한 제목들이 있어서
해결받지 못한 무거운 짐들이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려고 이렇게 이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함,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아픔의 문제, 상함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비밀들, 인생의 수수께끼들 주님 뜻 안에서 풀이 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눈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마음의 감사로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수기도회로 모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세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순결한 믿음 생활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노년, 병상에 계신 분들, 실족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월세를 내지 못하여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비된 많은 목회자들이 북으로 세계로 달려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외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절기에 더욱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섬김, 헌신, 그 십자가의 신비를 마음 가운데 깊이 품으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피택자들 잘 훈련받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싸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또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하여서 또 개인 가정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위하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선한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수요기도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나오지 못하였지만 영성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